우리가 이제 이 집회를 하면서 질문이 있으면은 즉시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 이런 시간도 갖고 또 말씀도 듣는 그런 시간입니다. 6월 1일 임시공휴일, 지방선거로 인해서 임시공휴일이 있는데 6월 1일에 그 목사님이 우리 복음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은 즉시 질문을 하고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즉시 답변하는 그런 시간으로 6월 1일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형제 자매들, 그리고 유튜브로 듣고 있는 형제 자매들은 6월 1일을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궁금점이 있으면은 질문을 좀 이 정제된 표현으로서 간단하게 질문을 해서 목사님이 질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아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시 부천에서 사역하는 우리 병경용 형님을 통해서 구강 영원한 처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오늘은 구강 나의 영원한 초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우리가 영원히 거할 초소는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 여기가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라는 겁니다. 우리가 갈 곳도 살 곳도 거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 가봤자 언제 내가 찬밥 신세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절대적으로 또 어떤 경우에도 돌아갈 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이 없다면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어린아이가 집이 싫어가지고 나왔는데 어디 살다 보니까 어디 갈 데도 없다가 돌아갈 집이 있다 그러면은 괜찮은데 나오긴 나오지만은 돌아갈 집이 없다면 그 아이는 미아가 되고 불쌍한 아이가 되는 것처럼 어떤 경우에도 나를 사람으로만 받아주는 자리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 여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여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주에도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우리는 우리가 영원히 거할 초소를 장만해 놓고 부르시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는 요새 새로 짓는 아파트는 있잖아요. 거기에는 뭐 장롱 같은 거 다 준비해 놨잖아요. 살 걸 다 살 수 있도록 해놓고 몸만 들어오라고 하는 게 요즘 신형 아파트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아파트 같은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목사님이 전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길을 지나가다가 허름한 집이 있대요. 거기 그 앞에 문 앞에 아무나 들어와도 좋습니다. 아무나 들어와도 좋습니다. 그 허름한 집인데 그런 팻말이 들어가
팻말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 있는 물건은 아무나 써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 보니까 또 어떤 팻말이 있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구중궁굴이라는 겁니다. 야, 이런 집이 어디겠습니까? 이게 십자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전혀 한 번도 경험 못한 그런 것이 그 안에 있고, 겉은 허름한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진귀한 물건들이 놓여 있는 그런 집을 우리가 만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잖아요. 다 모든 사람이 무시하고 버리고 간 그 사람. 누구도 좋은 것은, 예수의 어떤 면에 있어서 좋은 면들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리고 정말 버려져 있는 사람. 그 사무엘인가 어디 그 구약에 나오는 거루투기 같은 사람이잖아요. 잔존자. 그렇잖아요. 잔존자는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있잖아요. 포로로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써먹을 수 있어야 포로로 잡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남아있는 사람은 포로로 잡혀가도 쓸모가 없는 사람이 남아진 거예요. 포로로 데리고 갈 수도 없는 그런 쓸모없는 사람이 잔존자고 거루투기 아니겠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 사람이 바로 잔존자 아니겠어요? 그 거루투기가 오늘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남겨둔 그 거루투기, 이게 바로 잔존자고, 또 말하면은 내가 거할 영원한 집이고 초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잔존자 같고 버려진 것 같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를 하고 남은 논두렁 옆에 있는 그 남은 이삭들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에게서 영원히 거할 초소가 됐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고 축복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봤는데, 이게 알아가면 갈수록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뭐 60와트, 100와트, 120와트, 300와트, 서치라이트 같은 그 불빛, 이게 바로 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더 밝아지고 더 밝아지고 더 알아지는 그 세계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초소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거는 건물이 아니고, 그죠? 장소가 아니고, 영원한 한 사람, 하나님이 지은 인생을 위해서, 자기 필요와 목적을 위해서 지은 그 영원한 한 사람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초소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집인지. 사람은 살면 살수록 잖아요. 살면 살수록이 뭐예요? 알아가면 갈수록 그 집이 얼마나 좋은 집인 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장막의 구조를 보면 겉은 해달의 장막입니다. 개달의 장막 같은 거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정말 그 가죽이 그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 해달이 가죽이니까 햇볕에 쬐있다가 또 말렸다가 젖었다가 말랐다 하면서 그 겉모습은 너무너무 볼품이 없는 모습인데, 이상하게 그 장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그 층이 맨 안쪽에는 있잖아요. 맨 안쪽에는, 그 장막의 맨 안쪽에는 세마포와 금실로 조성된 그런 장막이 안에는 가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볼품없는 집인데 깊이, 지성소로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그 집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집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만난 주님은 바로 살아가면 갈수록 우리가 거하기에는 영원한 초소라는 것입니다. 야, 이 집을 장만해 놓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렸냐는 것인지 너무너무 신기하고, 이거는 정말잖아요.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목사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계달의 장막 같은 그 성소를 누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사람이, 이건 정말 우상화가 아닙니다. 그 성막 그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사람은 목사님이 처음이라고 저는 알아집니다. 성경에야 다 써져 있죠. 그런데 그런 인격을 말씀해 놓은 사람은 저는 목사님 뿐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사람 안에 이런 아름다움이 감춰져 있냐고요. 정말 이건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거는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사람의 기능처럼, 사람은 형상화하는 기능에 있어서 어떤 만물보다, 동물보다 탁월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말해내는 것이 사람이에요. 안 보이는 것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 사람을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 내막의 아름다움, 우리가 말을 해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목사님은 그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표현해낸 겁니다. 마치 그 안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처럼 그 내막을 온전하게 표현을 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보이지 않는 부분을 유일하게 형상화해 놓은 분이 저는 감히 목사님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목사님이 표현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 안에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아무나 와도 줬어, 누구나 써도 줬어, 편하게 써도 됐어. 이거를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내막을 우리가 언제 봤어요? 우리는 거미줄초고 흉과 같은 그 집밖에 안 보이는데, 그 집을 이렇게 영원한 초소로, 그 내막을 이렇게 아름다운 초소로, 궁궐 이상의 초소로 표현해 놓은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에요. 우리는 이 보이지 않은 이 말씀을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저는 아주 이것이 전 너무너무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셨을 때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다 달아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다음번 말씀하실 때는 여자들도 있었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달아난 사람도 있었지만 달아나지 않은 여자도 있었다. 그럼 그 여자들은 가지 않은 사람들은 누군가? 여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자들은 왜 안 갔는가? 그 여자들, 거기 남았던 여자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은 어디 갈 데가 없는 여자들인 거예요.
진짜 이거는 진짜 정말 그거는 목사님 자신의 어떤 표현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그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갔을 때는 있잖아요. 좀 조용하게 쉬러 가셨거든요. 그까지 따라왔어. 그런데 있잖아요. 그 예수님에게 있어서 찾아온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고 따르는 것은 너희 배 부름으로 인해서 나를 찾는다. 다시 말하면은 니네들이 나를 따라오는 거는 있잖아요. 니네 문제 해결되는 그 재미로 나를 따르지만 그러나 내가 진짜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거는 그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것은 무리를 긋고 이런 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요나의 표적 위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나의 실상은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죽음 이외에는 내가 보여줄 수 없다. 이게 내 실상이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떠나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에? 문둥이 시몬이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문둥이 시몬의 집에 있는 여인들. 그 사람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였잖아요. 흔히 그 사람을 창녀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 사람은 다시 말하면 어디 갈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헌신하고 허비한다 그래도 알아줄 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돈이 있어도 어디 쓸 데가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 보면 존재로 받아주는 그 사람을 만나서 이제 이 사람은 좌우지간 내가 나를 이렇게 존재를 받아주는 이 사람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허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향유를 깨는 그 사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결국은 어디까지 갔는가? 무덤까지 갈 수밖에 없었고, 목사님 표현으로는 이 사람들은 사도들처럼, 제자들처럼, 내가 한번 해보겠다. 내가 어떻게 예수처럼 해보겠다. 예수처럼 사역도 한번 해보겠다. 이런 기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 존재만 알아주기만 하면 되는 사람이라. 그 기대와 희망이 없죠. 예수님에게 어떤 기대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존재로 받아주는 사람. 그러니까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말씀을 보면서. 이 여인들은 있잖아요. 죽은 시체라도 옆에 두고 싶은 사람들인 거라. 죽은 시체라도 옆에 두고 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이 시체라도 없으면 자기가 알아줄 데가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제자들과 같은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예수처럼 뭐가 되고 싶었고 예수처럼 뭐 하고 싶었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 내려오지 못하는 이 자리에서 제자들은 자기 기대가 없는 사람이 드러난 거죠. 자기 기대에 없는 사람. 이 사람을 보게 됐고 이제는 치구나. 내가 3년 반 따라온 것이 다 도루묵이구나. 내가 저런 사람을 따라왔나?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제 인생도 목사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이 사람을 말씀하실 때 저도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저의 필요를 다 채워줬던 목사님이에요. 저에게 있어서는 전능자 같은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내려오지 못하는 이 자리에서는 저희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목사님인 거예요.
그냥 딱 인생의 진실만,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사람만 딱 드러나는 그 목사님이 제 앞에 있을 때 저는 그분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만 버린 게 아니고 앞에 있는 제자들이 버렸으면 잖아요. 버리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거기서 남은 사람, 매달려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 남아있는 그 사람 안에서 목사님이 하나님이 지은 이 사람이 누군가를 선명하게 자기 자신으로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저는 거기서 목사님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물론 제가 목사님 처음 말씀을 들었을 때 생명은 잘한다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던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목사님을 따라왔어요. 세상을 뒤로 돌아보지도 않고 내가 그동안 알았던 내 세상이 다 떠나고 내게 보이는 세상이라는 것이 다 떠나고 목사님을 전적으로 따라왔지만 저나 그는 거듭난 사람은 아니었어요. 자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내려오지 못하는 이 사람 예수를 만났을 때 저는 이제 하나님이 지은 그 원형의 사람, 제 동생의 말로 하면 태초의 사람,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태초의 나를 만나게 된 겁니다. 바로 이게 저의 인생에서 영원한 새로운 시작이고 바로 그 자리가 내가 살아야 될 영원한 초소인 겁니다. 내가 어떤 경우라도 돌아갈 수 있는 영원한 집은 바로 내려오지 못하는 이 사람 안은 내가 언제라도 돌아갈 수 있는 자리에 내가 망했던, 그죠? 내가 병들었던, 또 내가 설령 모른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자리는 이 자리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태과 여건이 어떨지라도 그 자리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자리. 어떤 경우도 없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 초소. 얼마나 안정됩니까? 걱정할 게 없잖아요. 내가 내 형편이 어떻게 될지라도 그 집은, 그 자리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어떤 지진이 와도 그 초소는 흔들리지 않는 이 초소가 바로 내가 설 땅이고 살 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집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거할 집이고 영원히 돌아갈 고향입니다. 나를 받아줄 때가 어디입니까? 나를 존재적으로 받아줄 때, 내가 능력이 있을 때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나를 합니다. 그러나 내 능력과 건강과 힘이 떨어질 때라도 나를 받아줄 자리는 어디 있겠습니까? 마누라가 받아주겠어요? 자식이 받아주겠어요? 그렇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유일한 자리는 바로 우리의 영원한 거처고 우리의 영원한 집이고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여기가 우리의 영원한 거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예수 아닌 겁니다. 예수 밖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상대하는 사람은요, 예수 한 사람 이외에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력이 좋고 얼마나 그 뇌세포가 발달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아담 이후에 살아온 이 모든 사람을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하나님은 병경령이라는 이름을 모릅니다. 목사님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억 못해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예수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예수 한 사람 이외에는
알 필요도 없고,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 지은 사람은 예수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산에 가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잖아요? 골방에서 기도해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구약에서 성막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자리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이 사람 안에서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인정해 주냐면은 하나님에서 정면으로 딱 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는 그 시각에서 1도라도 벗어나지 않은 그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시각 안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 이외에는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어떤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을 정면으로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향이에요. 우리가 태어난 자리가 이 자리에서 태어난 거잖아요.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지어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기가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 안,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자리고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자리입니다. 이거는 세상이 나를 버릴지라도 또 종교가 버릴지라도 내가 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군데, 한 자리, 한 처소, 이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 안이 우리가 영원히 갈 수 있는 자리고 있을 수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야, 이거를 목사님 자신으로 그 자리를 열어놓으셨다는 것이 정말 우리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도 이렇게 알 수가 없는 나였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절망, 목사님의 연약함, 이런 걸로 인해서 목사님이 그 실패, 안되심, 이런 걸 통해서 모든 사람이 거할 수 있는 한 자리를 폭로시킨 이 은혜는 엄청난 은혜고 이 사랑은 정말 세상에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우리가 알았다는 것이 너무너무 큰 은혜고 이 자리 앞으로 이끌어 온 것이 그리고 이끌어 오셔가지고 이끌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볼 수 있게 한 이것이 최고의 사랑인 겁니다. 이 은혜는 말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한 자리, 그것은 있잖아요. 그분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행하신 곳, 그죠?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무리를 걷는 이런 행하심 안에서도 우리가 그분과 하나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과 같이 밥을 먹고 생활한 이곳에서도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려오지 못하는 이 사람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그 자리가 있다는 것이 거기서 그 위대한 말씀하심, 설교 잘하심, 그죠? 그리고 세상이 봐도
인정할 수 있는 행하심. 야, 그분의 생활은 얼마나 우리가 본을 받을 만한 귀감이 있는 생활이 사심이잖아요. 그런데 어디에도 내가 들어갈 곳은 없고 내가 있을 자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내가 혜택을 입을 수는 있지만, 그죠? 은혜를 입을 수는 있지만 내가 들어갈 수 있고 내가 살 자리는 없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자리만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집을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집이 없었더라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어디 가서 쉴 것이며 내 인생이 어디 가서 쉬겠어요? 어디 가서 하나님 얼굴을 뵙겠어요? 이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뭐 임대라 그럴까? 하여튼 뭐 죽을 때까지 살아도 살 수 있도록 이제 영원한 집을 분양해 주신 것이 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죽을 때는 뭐 그냥 돌려주고 하면 돌려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참 너무너무 이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 큰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덤에 이제까지 여자들은 갔잖아요. 갔는데 여자들도 근데 이상하게 여자들은 거기에 나오는 그 죽음에 머물러 있던 여자들은 그런데 이상하게 사도는 안 됐더라니까. 먼저 봐가지고 뭐 제자들에게 알려줬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 여자들은 있잖아요. 사도로 뭐 어디 다른 외경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도로 이렇게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것도 참 아주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냥 뭐 시체라도 필요했던 사람으로 그냥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무엇을 보았냐는 거죠. 무엇을 보았냐. 처음에는 사람이 죽었구나. 이방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 입장에서 사람들은 당연히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방인들은 뭐 그 예수님은 신이라 보겠어요? 이방인들 볼 때는 사람으로 봤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은 당연히 죽는 거지. 그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틀 동안 같이 있어 보라는 겁니다. 이틀 동안 같이 있어. 저는 참 이 말씀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진귀한 말씀이더라고. 이틀 동안 머물러 있어 봐라. 그러면 그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사람 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 이게. 이 사람을 있잖아요. 이 사람을 그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사람을 이 세상에 폭로시킨 사람이 없습니다. 그 죽음 안에 머물러 있는, 그렇잖아요. 죽음 안에 있는 그 죽음 안에서 보여진 하나님이 창조한, 지으신 이 사람을 원형의 사람, 하나님 지금 그 원래의 사람을 이 땅에잖아요. 열어놓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냥 시체만 본 거예요, 시체만. 그리고 이 사람이 부활했다. 그죠?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 이게 베드로의 증거 아니겠어요? 베드로의 증거는 분명히 자기가 이제 그거 해서 간 사람인데, 그죠? 자기가 이제 몰라서 도망간 사람인데, 베드로의 증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증거는 마지막에 결국 오순절 날에 하여간 뭐 방언을 하고 하는 이걸 통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하는 증거를 가졌지 예수를 만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것만 해도 있잖아요. 몇천 명이 모이잖아요. 한번 말하는데 뭐 5천 명이나 이렇게 배고 돌아왔다는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통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먹혀 들을 수가 없는 거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이게 받아들이질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더 이렇게 온전하게 한 사람, 더 발전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 아니겠어요? 예수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같이 살지도 않은 사람이 예수와 예수 죽을 때도 옆에 있었던 사람 구경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 바울도 대단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지도 못한 이 사람을 통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산 함께라는 복음을 열어놓은 사람이 바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보고 글을 쓸지라도 어떻게 함께 됐다는 이것을 있잖아요. 설명을 못 해놓으니까 재현이 안 되는 거라.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바울만의 어떤 계시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그 목사님 말씀을 그래서 베드로 바울까지만 얘기해서 이제 요한은 온전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한의 복음 성육신의 복음이잖아요. 이 성육신이 어디서 되는지 분명히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분이야.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성육신이 되는 그 자리를 명쾌하게 말씀을 또 못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있잖아요. 이 세 사람을 한 방에 완성시킨 분이 내려오지 못하는 이 한 사람을 딱 제시하는데 바울의 복음과 베드로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과 요한의 복음, 신약의 복음을 완성한 복음으로 딱 드러내놓은 거예요. 저는 있잖아요. 이 목사님을 말씀을 알아들으면 들을수록 있잖아요. 이거는 뭐 지난주인가 저 종경제 그랬잖아요. 극동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대구에서도 창에서도 저 안팎실에 있는 86세의 노인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걸 우습게 보는 거라. 권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 있잖아요. 지금 천지를 개백할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일을 달 사람이 없다니까요. 단지 이 일을 단다면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것이 있잖아요. 정말 이 말씀을 온전하게 듣는다면 누구도 다 포함될 수 있는 복음이잖아요. 누구도 잃어버린 나를 찾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를 아는 거잖아요. 단지 지금 기득권에 잡혀서 그것을 기어코 안 보려고 하는 거고 그것을 놓기가 어려우니까 하는 것이지 정말 이 복음은 어떤 신학자와도 해도 해결을 열어놓지 못하는 이 사실을 내려오지 못하는 이 한 사람으로 다 해결했어요. 이 한 사람으로 해결되지 않을 말씀이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잖아요.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잖아요. 이 창조의 모든 과정은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이 사람 안에는 여섯째 날까지 창조가 다 이 사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여섯째 날에 만든 이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구약에서 부분적으로 내려왔어요. 이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을 첫째 날서부터 여섯 날까지 내려오듯이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여섯째 날까지 나와서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 예수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예수의 실제는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 사람인 거죠. 왜 인생에 혼란이 오는가? 물과 흙이 지금 디범벅이 된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이잖아요. 사람과 천사가 디범벅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를 경계를 명확하게 해놓은 것이 창조입니다. 이 경계를 명백하게 해요. 그 경계를 가장 명백하게 드러낸 자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예요. 예수에게서 우리가 신적인 요소와 사람적인 요소가 같이 섞여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인생이 혼란이잖아요. 기독교의 혼란도 바로 그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와서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히 구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은 사람으로 명확하게 구별이 된 자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에서 완전히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은 사람 딱 구별이 된 겁니다. 구별이 되면 인생에 혼란이 될 게 없어요. 천사와 헷갈릴 일이 없어요. 궁창을 보세요. 물도 그 섞였던 물을 위에 물과 아래 물로 싹 나눴잖아요. 경계를 딱 했다니까요. 하늘에 있을 물은 하늘에 있어야 되고 아래에 있어야 될 물은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궁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경계가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어야 되고 천사는 천사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은 만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 위치를 혼란해 보니까 디범벅이 되니까 지금 이 온 우주가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있잖아요. 명백하게 내려오지 못하는 이 한 사람으로 완전하게 딱 구별을 시켰잖아요. 그 구체적인 구별이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은 사람, 명확하게 구별을 시켰어요. 이거를 열어놓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보니까 없어. 정말 산소 호흡을 하시고 정말 사경을 헤매셨던 그 목사님을 통해서 명백하게 이거를 했잖아요. 온 질서를 바로잡았어요. 온 질서를 바로잡는 것은 사람을 바로잡아 놓으면 사람이 사람으로만 딱 서 있으면 온 질서는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거 할 때마다잖아요. 깜짝 놀라겠어요. 경기를 하게 할 줄. 어떻게 이런 말씀을 열어놓냐 이거 어떻게. 목사님은 뭐 연구를 했어요? 뭐 골머리 수저로 닦았어요? 내려오지 못한 이 사람 예수 한 사람을 아신 거예요. 한 사람을 아셨는데 우주 질서가 회복이 되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이 사람을 향해서 왔고 신약은 이 사람을 얘기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없이는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라도 이 사람으로 이 사람 안에서 신학을 봐야지 되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걸 알아야지 신학도 이렇게 연결이 될 거 아닙니까? 저는 막 이걸 보면 저는 있잖아요. 아니, 뭐, 목사님들하고도 얘기를 해도 이렇게 명백하게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명백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을 알아가는데 저도 하여튼 아주 놀라겠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이틀 동안 좀 더 하루를 더 주면 3일 동안만 딱 예수의 무덤에 머물러 있어 보세요. 그때 저 사람이 나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그 죽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무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이 제한받을 수 있는 가장 극도의 제한인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제한인 것입니다. 그 제한 속에 내가 잠겨보면 인생은 절대적인 제한이 있는 사람이구나, 존재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숨 쉬고 있으니까 내 멋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안 그래요. 내가 숨이 끊어보세요. 아니, 저는 그 목사님 고충을 좀 알겠어요. 마스크 하는 그 고통은 있잖아요. 이루 말을 할 수 없어요. 이루 말을 할 수 없어요. 내가 숨을 쉬니까 내 숨 같지요? 이거 내가 잘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제 사랑하는 딸내미 병원에 있을 때 산소코 호흡기 하고 기계로, 마지막에 가서 기계로 호흡을 해야 되는데 기계 호흡하고 내 본인의 호흡하고 맞으면은 괜찮아. 나는 들이쉬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뱉어야 되는 거예요. 기계는. 이것처럼 미치는 게 없어요. 내가 쉴 때 기계가 호흡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돌아가야 되니까. 나는 쉬는데 이건 뽑아 놓고, 그죠? 나는 들이켜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고. 사람 미치는 겁니다. 사람 미치는, 우리가 호흡 이거 있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거는 엄청난 제한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이게 호흡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살아있는 거잖아요. 죽은 것은 내 호흡을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극도의 제한이잖아요. 이게 바로 인생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숨을 쉬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숨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은 숨을 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극도의 제한이라니까요. 그 속에 보면은 인생이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이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고 뭘 어떻게 하니까 있잖아. 그게 내가 아닌 줄 생각하는 거라.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 사람은 내가 아닌 줄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 사람이 바로 나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이걸 모르고 살아보세요. 이걸 모르고 살면 주제 파악을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내려오지 못한 이 예수 하니까 왜 그렇게 그 얘기 하냐,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는 한번 숨 못 쉬도록 해보면, 아니 진짜 한번 인공호흡기를 달아가지고 기계에 맞춰가지고 호흡을 한번 시켜, 멀쩡한 사람도 기계에 맞춰가지고 숨 쉬도록 해보세요. 당장에 이걸 뛰어들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이 숨이 뭐 내 마음대로 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니까 쉬는 거지. 그러니까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내 거라고, 내가 나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은 인생은 있잖아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엉뚱한 데다 신나게 사탄을 위해서 신나게 쓰여지다가 갈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을 불러서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서 이게 바로 너다. 이게 사람의 진실이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저도 몇 번을 지금 있잖아요. 하나님 있잖아요. 이 세상을 향해서 확성기를 틀어놓고 있다니까요. 그 확성기가 뭐냐면은 사람을 찾습니다. 내가 지은 사람을 찾습니다. 이 확성기를 지금 이 세상에 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확성기가 돼가지고 내가 그 확성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잃어버린 자기 배필을 찾고 있습니다. 이 확성기를 사람을 통해서 지금 틀어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없어요.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해야 되고, 사람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배필, 이 배필을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문제는 다른 게 없다니까요.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사람의 문제는 이 문제도 아니고 저 문제도 아니고, 용각 사람 할 때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문제는 이 문제도 저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위치를 이탈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자리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예요. 바로 이 사람이 내가 찾는 배필이다 하시는 거고, 저는 사람으로서는 바로 이 사람이 잃어버렸던 사람의 위치를 되찾는 사람이다. 이게 구속 아닙니까? 이게 구속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할 일이 없잖아요. 내 인생의 문제가 명확하게 무엇인지를 알면은, 내려오지 못한 이 예수가 아니면은 안 되는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준 그 위치를 벗어났다는 거잖아요. 이 벗어난 내 위치를 누가 나를 한 번이라도 야, 너는 네 위치가 벗어난 사람이야, 말해준 사람이 없어요. 말해주면 그 사람 되게 나한테 욕을 먹을 거예요. 네가 뭘 안다고 네가 위치가 떨어져, 위치가 이탈됐니, 네가 뭘 알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싸우잖아요. 이걸 알려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사람의 위치가 어떤 건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리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잃어버린 나의 원형을, 나의 원래 모습을 나는 되찾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 좋고 하나님 좋고, 하나님은 자기 배필을 찾았고 사람은 잃어버린 자기 위치를 찾았잖아요. 얼마나 상호간에 만족이 되는 그 자리, 그 사람이 바로 내려오지 못하는 이 사람이에요.
정말 이 자리가 모든 인류를 포함된 그 한 사람이 나타나시는 자리인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내가 있는 겁니다. 나 이거 목사님이 이 말씀하신 게 진짜 기막히시더라고요. 내려오지 못하는 이 사람 안에는 나도 없고 너도 없다. 그건 한 사람만 있어. 그런데 있잖아요. 나도 없고 너도 없으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상한 일이 있어요. 너도 있고 나도 있는 거라. 이 비밀한 자리, 신비한 자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틀 동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 드러난 사람, 이 사람을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예요.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우리는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라이브 회복력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대요. 회복력 성경에는 그는 지혜로서 그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로서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하여튼 그건 잘 모르겠고, 그분은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우리의 구속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구속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디 다 구속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속이 되는 겁니다. 이런 온전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의롭게 여겨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의로움이 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완전한 복음이에요. 우리가 뭘 해서 의롭게 되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룩이 되겠어요? 성화가 되려고 얼마나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입고가 되면 그분이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고 지혜가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속함이 되는 겁니다. 지혜가 뭐예요? 다른 게 지혜를 얻으려고, 저는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고 목사님 형제들하고 상담을 할 때 있잖아요. 그 길을 그 창문에 대고 얼마나 했잖아요. 그걸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런 경우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알려고, 목사님 이럴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 내가 또 써먹지요. 지혜를 얻는다고 생각했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했잖아요. 배우려고 했어. 지혜를 배우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안 그렇더라니까요. 우리가 이 사람 안에 있으면 우리 자신이 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만나면 이상하게 지혜가 발생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 십자가 내려오지 못하는 이 사람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게 바로 지혜인 거예요. 의로움이 뭐예요? 의로움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잖아요. 뭐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예요?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의롭게 여러 어려운 사람, 의인이라 했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는 이 사람을 의인이라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의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해서 의인이 되겠어요? 어떻게 내가 거룩이 되겠어요? 거룩은 구별이잖아요.
구별이라는 거 쓰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이 명확하게 경계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은 사람. 다시 말하면 나는 사람입니다. 이게 거룩이잖아요. 구별되는 거잖아요. 또 다시 말하면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명확하게 구별되잖아요. 이 자리에서. 구속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잃어버린 내 위치를 찾는 것이 구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구속이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 사람 안에 있으면 그게 구속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 사람 안에 이틀만, 딱 이틀만 머물면 거기서 한 사람이 딱 보여. 하나님이 지은 한 사람이 깨끗하게 흠과 틈이 없이 떠올라.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짓고 십자가의 그 죽음에 머물러 있는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심히 기뻐했던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오지 못하는 이 사람 안에서 이제 나를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아직 그 사람이 죽은 사람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눈이 열려서 보게 되면 바로 이틀만 딱 머물러 있어 보면 그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을 보게 되고 제대로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저 사람이 나네? 이거는 있잖아요. 대박이죠. 우리가 꼭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박혀서 있을 때 그때 예수가 그런 분이었구나. 내가 그 속에 있네. 이렇게 안다는 것은 좀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꼭 그래가지고 안다 그러면. 그런데 우리가 또 목사님처럼 또 그런 어떤 환경에 가가지고 목사님이 니도 그러면 그런 자리에 가서 한번 알아봐라. 이러면 그 얼마나 저주예요. 목사님은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셨는데 거기서 이렇게 정말 쉽고 너무너무 좋은 길을 열어놓으셔가지고 우리에게 값없이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진짜 온전하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하는 고백을 이제 내가 명백하게 알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에 가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었는지 당신이 어떻게 믿어져요? 묻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물으면 이제 확실하게 그분이 아니면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명확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다니까요. 우리 지금 이 복음을 있잖아요. 제3의 복음을 완성한 복음이라니까요. 구원파에서 말하는 제3 그 이상의 복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완전한 제3 해주는 복음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 내려오지 못한 이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이 나로 보여지면 하나님 신 원래 사람 안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쉬운 복음이에요. 이렇게 쉬운 길을 누가 거부하겠어요? 쏘간 겁니다. 쏘갔다는 겁니다. 이 속이는 자가 있어요. 속이는 자가.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죠? 그걸 거부하는 것은 뭐가 속지 않은 건 어떻게 이걸 알겠어요? 왜 이 사람이 가려져 있는가? 이 사람이 드러나면 사탄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사탄이 설 자리가 없어요. 이 진실이 딱 밝혀졌는데 어떻게 사탄이 거짓이 이 사람을 속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세계입니다.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 예수 안에 있는데 내가 무슨 힘을 써야 돼요? 내가 예수를 모시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를 내 안에 모시려고 그러면 얼마나 또 신경을 많이 써요. 얼핏 하면 또 어디 도망갔을까봐, 어디 나갔을까봐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시장도 제대로 보러 가겠어요? 동성로 거리를 한번 제대로 걸어가겠어요? 이거 빠져나갈까봐. 모시는 분이 달아날까봐. 그런데 그분을 내가 모시기 전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쉬운 길을 열어놨어요. 하여튼 이 사람만 드러나면 사탄은 드러날 자기가 설 자리가 잃어버립니다. 자기가 갈 자리는 무저경밖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회복은 있잖아요. 동산의 사람을 회복이지만은 동산의 사람보다 더 7배로 강화된 사람의 회복입니다. 여기는 사탄이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도록 구약에서 완전하게 다 과정을 거치고 더 이상 과정을 거칠 수 없는 사람이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탄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기어코 덮어놓고 가려놓고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건 사탄의 장난이 아니면은 그렇게 할 존재가 없는 겁니다. 쏘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갈수록 더 분명해져 가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해진다는 것은 뭐냐면은 빛이 더 밝아졌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더 강한 빛으로 비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다른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어디 있는지 언제든지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안으로 가보시면 거기는 겉모양은 흉가집 같지만은 그 집 안으로 들어가면 그 탁 앞에 보니까 아무나 와도 좋어요. 아무나 들어와 사세요. 들어가 보니까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은 내 잃어버렸던 위치도 알고, 내가 살 집이, 영원히 살 집이 어딘 것도 알고, 이 자리는 내가 잠깐, 목사님이 그러잖아. 우리도 잠깐 헷갈려도 그 자리는 안 바뀌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자리잖아요. 감사하고, 참으로 우리 앞에 이렇게 경제적 가난함으로 이런 귀한 자리를 열어놓으시고 인생의 자리가 어딘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어딘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딘지, 내가 하나님이 배필이 될 수 있는 자리가 어딘지, 이거를
당신의 연약함과 당신의 가난함으로, 존재적 가난함으로 이 자리를 열어주신 정말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의 영원한 초소를 마련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